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 특세 기간에 피곤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한 장을 나눠주면 오늘 들어오시면서 예배에 이렇게 오늘 예배 말씀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오늘은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죠. 베데스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 생명 축제는 베데스다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무슨 말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배경이 되는 곳,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병 환자의 치유 사건, 아주 유명하죠. 자,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이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그 유명한 연못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성전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사건이죠.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너무도 많이 들었던 설교의 배경이 아닙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시점이에요. 주후 AD 29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의 위성 사진인데요. 저기 좀 멀리 보이지만 동그란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연못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황금 돔으로 되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옛날에 과거에 다윗성이 있을 때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밖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아닌데? 예. 그 다음 사진, 이건 아니고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성전 모형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여러분 그림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북쪽입니다. 성전 밖에, 성전 중앙 성소가 있고요. 그 바깥에 쌍둥이 모양의 거대한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베데스다의 모습이겠지요. 예. 가까이 좀 확대해서 우리 베데스다 연못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복원한 모형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가로가 96m입니다. 세로가 60m가 되는 저렇게 쌍둥이 연못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전을 보시면 성전의 북쪽 벽, 이곳에 양문이 있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은 뭡니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양들이 들어갔다 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제물로 바칠 양을 깨끗하게 씻었던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곳은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또 우물물이지요. 여러분 베데스다 뜻은 혹시 아십니까?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라고, 헤세드는 자비란 뜻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베이트레헴, 떡집인 것처럼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름이 유래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4절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아까 봤던 이 쌍둥이 연못에 어느 날 물이 크게 움직이는 날이 있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그 처음에 빨리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고질적인 병도 다 낫는다는 그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4절 방금 전에 했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천사들이 물을 움직인 일까요?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신일까요? 신화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정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요. 자, 근데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요, 사실 이스라엘 땅의 지리와 지형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석회암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석회암 지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석회암 지형이기 때문에 이 석회질로 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위가 상하게 돼요. 알칼리.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자주 마셨던 것들이 위를 보호하기 위한 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석회암 지형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석회질은 특징이 뭐냐면 물을 흠뻑 먹어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우물은 대부분 지형이 석회로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흠뻑 먹었다가 방수 효과 있죠. 그래서 물이 없는 건조한 여름에 여러분, 그 물을 가뒀다가 계속 쓰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1년에 한 번 여러 차례 이 석회질이 물을 듬뿍 먹고 있다가 건조한 여름철에 물을 뿜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말랐던 시내와 연못에 물이 갑자기 밑바닥부터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4절에 이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의 비밀이 되겠지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 우리는 가리켜서 간헐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을 말씀드리면 혹시 그 온천물이 뜨겁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도 간헐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 유대 광야에 석회질의 물을 듬뿍 품고 있었던 곳이 건기에 뿜어내림으로 인해서 물이 막 쏟아나는 것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었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렵게 찾아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천사들의 물을 움직이는 이 비밀의 원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광야로 한번 가시죠. 우물 속에 물이 넘쳤다.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 증발되지 않도록 뚜껑으로 막아 부족이 함께 사용한다. 저 우물벽이 석회질로 바른 겁니다.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광야엔 물이 넘치는 곳도 있다. 애인 마보와 샘. 지금은 이 샘물에 물이 없지만 전혀 물이 없죠. 갑자기 북이 터지듯 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금세 물이 가득 차며 작은 샘은 수영장으로 변한다. 원인을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이상한 샘이라고도 불렀다. And here the water in the mountain. Now they are not going to the pool, so they start rising again. They rise again, 석회질이 품고 있었던 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Down and they fill the pool again. This is like a cycle. It happens usually at the end of the summer.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샘물은 저렇게 척박한 물이 없는 땅 가운데 석회질로 된 땅에서는 물을 뿜고 있었다가 우리가 건기인 아까 끝에 그렇죠? 여름 끝자락쯤 됐을 때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물이 아주 없었던 곳이 저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성경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제 간헐천인 베데스다 연못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피부병에 매우 효험이 있다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명절 때, 오늘 본문의 배경, 예수님께서 일부러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데스다 연못을 가시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고질적인 어떠한 죽는 병도 다 치유된다고 전 이스라엘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렇다면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그렇게 몰려들겠습니까? 명절 때는 순례객이 워낙 많습니다. 성전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베데스다 못.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가면 나의 모든 죽음의 병, 고질적인 병도 다 해결된다면 여러분 모든 건 내려놓고 이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을 갔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 5장 1절에 때는 명절. 분명하게 언제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6월절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6월절을 택하셨을까요? 왜 6월절일까요? 여러분 6월절의 진짜 주인은 누구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요, 진정한 자비의 주체는 예수님 당신이지요. 6월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바로 그때 자비의 집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채워질 겁니다. 곧. 그리고 이제 물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물이 돌기만 기다리는 만성, 고질적인 중증 환자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다 모여들었겠죠? 물이 바닥부터 차올라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연못물에 자기의 몸을 던질 차비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많은 중증 환자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수없이 들어왔던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 중에 그만을 유독 주목해 보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주목해 봤을까요? 너무도 오래된 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평생 자기 병을 또 지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요. 근데 40년을 가까이 그 죽음의 병과 계속 같이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쩌면 스스로 낫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스스로 포기한 인생.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과연 여러분 누구일까요? 아주 가까이에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 가까이가 와서 그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26일 이제 다다음 주 주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있음을 아시지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날 우리 홍성교회는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돌지 않을까 합니다.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휘감을 거라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요, 너무도 오래된 육신의 병과 마음의 중병을 얻은 소망 없는 인생들이 이 주의만을 맴돌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인생들이 있겠죠. 누굽니까?
여러분 11월 26일 새생명 축제 구원의 생수가 넘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여러분 치유받을 때 중병 환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 살리기 그를 통해 여러분 두 38년 된 병자를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38년 된 병자는 누굴까요? 혹시 영적 중병에 걸려 있는 나 자신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먼저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를 나는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죠. 내가 살아봤어야 남에게도 사는 길을 제시할 수 있죠. 여러분 38년 된 중병 환자, 그의 실체는 사실은 구약으로도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죽음의 땅에서 출애굽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게 된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봤어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심과 그리고 채워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땠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순종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었죠. 신명기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38년 동안 우연의 일치만은 아닙니다. 오늘 38년 된 중증 환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세렛 시내까지 불순종의 영적인 중환자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옆에 항상 있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주일 성수도 다 해요. 헌금도 잘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어느덧 내 가슴이 냉랭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입을 열면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혹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38년 된 영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마당만 겨우 밟고 그냥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보다 더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교회에 다 오고 또 하나님을 머리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도 알지만 진정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자비를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새생명축제에 교회에 와보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 주위만을 걷도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되지요.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십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홍성교회 가족 안에서 성전 마당만 닿는 영혼이 한 분도 없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월 26일 새생명축제, 구원의 생수가 넘치는 이 홍성교회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유받아야 될 중증 환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중병에 걸려있는 혹시 내가 아닐까. 두 번째, 38년 된 병자 살리기. 두 번째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린 나의 VIP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홍성교회는 전도폭발훈련이 이번 학기도 무려 30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18년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알아주지 않던 간에 화요일과 토요일 사람 살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지금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특세 기간이었지만 일산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14주 훈련 동안 아는 지인이 먼저 전도를 하게 되고요. 8주 정도 지나게 되면 노방으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제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우리 훈련생들과 훈련자들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공통된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제 근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올 2017년 1월 달에 월간 중앙 2월호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천국인가? 아니다. 무신론의 강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신론자가 전 세계에서 5위를 하고 있어요. 중국, 일본, 체코, 프랑스에 이어서 15%로 세계 5위 무신론자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개신교와 불교, 카톨릭 다 합쳐도 이 무신론자 아무것도 안 믿는 56.1%보다도 적은 나라인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 2, 3절 저는 참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세태, 우리의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부패합니다.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워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병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외람되지만 이미 다 겪어보셔서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사는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삶의 목표 못 찾습니다. 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체념하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체념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중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본문 6절, 예수님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어요. 제발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의 간절한 소망이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제발 좀 낫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면 왜 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7절에 어처구니 없는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겠습니까?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이없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은 남들이 날 안 도와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는요, 억세게 운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은 그때 우리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뭐가 다릅니까? 왜 네가 낫고자 하는데 저 낫고 싶어요 라고 말을 못하고 왜 남 탓을 합니까? 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합니까? 몇 년 전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도 VIP가 있습니다. 60대 한 집안의 가장이신데요. 이 아버님은 가끔 잊을만 하면 전화 주세요. 어느 날 문득 전화를 하시면 그날은 어김없이 술 한잔 드신 날입니다. 술기운을 빌어서 겨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술을 안 드시면 맨정신은 전화를 안 하시지요. 한참을 얘기하십니다. 전화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도 담기도 힘든 욕을 쏟아냅니다. 세상을 욕하지요. 교회를 욕합니다. 가족을 욕합니다.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내가 힘든 것도 다 남 탓이에요. 그분에겐 친구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회복될 수 없는 너무나 골이 깊이 패인 가족의 상처.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날로 건강도 이미 안 좋아졌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와도 싸웁니다. 그의 가슴에는, 아버님의 가슴에는 분노가 있어요. 팥덩어리. 도대체 왜 이럴까요? 몇 번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신방을 가서도 예수를 전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붙들고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했어요. 아버님, 한 집안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종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된 남편, 아버지 모습 회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낫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가세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들면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정 파괴와 수많은 봉변을 겪었음에도 이분은 교회 밖을 돕니다. 한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도 했고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손을 내미는 교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몇 년 전 어느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식사를 하게 됐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맨정신에 고통스러운 그분의 화 덩어리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4남 3녀 7남매 중에서 남자 형제 넷째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세 분이 다 가족력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도 고혈압으로 죽었고요. 셋째 형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여동생은 젊은 나이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 한 남자의 가슴 속에 분노가 있는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실상 그는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를 떠나지 않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혈관이 이미 막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난 성격으로 가까운 가족들을 공격하지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아서 술밖에는 친구가 없죠. 주일에도 밤 늦은 시간 전화가 오면 언제나 회사에 있습니다. 혼자요. 때로는 너무 짜증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술이라도 먹고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다가옵니다. 이 아버님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올해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 이 아버님에게도 또 하시겠지요.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냐? 이 아버님 입에서 올해는 제발 네, 정말 낫고 싶어요. 이제는 새 생명을 살고 싶어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예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진짜 베데스다. 예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해답 못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베데스다, 오늘 은혜의 집, 자비의 집. 1년에 한 번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간헐천, 베데스다 연못. 인생 가운데 목마른 자,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너무 오래된 문제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자. 올해도 변함없이 홍성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에 큰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11월 26일 성령님께서 거대한 물줄기를 움직이시겠지요. 11일 남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혹시 중병에 걸린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안 믿는 사람만 살리는 축제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나부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나부터 머리끝까지 푹 담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생명 축제는 나부터 사는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비의 못에 집어넣어줘야 될 38년 된 병자, 여러분의 VIP는 누구십니까? 혼자 예수님의 구원의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한 영혼들을 여러분 보고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깊은 치유를 경험하시고
그들을 자비의 연못에 손을 붙잡고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비의 연못에 들어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돌 때, 새생명 축제 때 성령의 생명수가 충만할 때 여러분의 VIP의 손을 꼭 잡고 연못으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나머지는 예수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병 환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 은혜의 연못, 예수께서 일부러 6월절을 택해 그곳에 가셔 38년 된 중병 환자, 스스로도 인생을 포기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38년 된 영적 중병 환자가 아닌지를, 혹시나 내가 새생명축제에 먼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 치유받아야 될 존재가 아닌지를 점검케 하시고 11월 26일 거대한 자비의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 서울홍성교회를 휘감아돌 때 내 손 꼭 붙잡고 삶을 포기한 그 영혼 주 앞에 꼭 데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